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애굽에서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력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그 인류 역사,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대 족장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그 4대 족장들의 그 삶,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루어 가셨는지.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 그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편이 이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4편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것처럼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그러는지 그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가 104편이라면 105편은 그때 그 창조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나눴고, 어제 이제 요셉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건져내시는지, 요셉 그 시절에 기근이 들고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역사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경험되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난,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운 땅, 그 비옥한 땅에서 먹을 것도 풍부하고 정말 또 요셉 덕분에 아주 고센 땅이라고 하는 좋은 지역에 가서 목축업을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셨을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인데, 그 방식을 지금 그 다윗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 가운데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아이고,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고난은 그저 힘들고 어렵고 또 그 역경 때문에 견디기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보내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다윗이 오늘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여기까지는 이제 일이 잘 되는 거고 또 형통한 거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 그 평안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70명이 내려갔는데 한 400년 만에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마치 농사를 지을 때 모판에다가 모를 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벼를 심지요. 그래서 거기서 그 싹이 나면 그 벼들을 이제 모를 다 또 쪄가지고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큰
모판을 만들어서 거기서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25절에 또라는 단어예요. 또 그렇게 번성하게 하고 또 평안하게 하고 또 먹고 살만하게 하고 이렇게만 하지 않고 또 어떤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주제예요.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아시는 거죠. 그 바로라고 하는 임금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하고 또 막 번성하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가서 죽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온갖 교활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요셉 덕분에 그 기근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자신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사이가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미워하게 하셨어요. 그 마음이 변했어요. 그리고 아주 교활하게 교묘한 정책을 통해 가지고 민족 말살 정책을 편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한 고난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은 고난을 보내시고 또 고난을 함께 이겨내고 그들을 인도해낼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 이제 그냥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출애굽기를 읽어봤기 때문에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시고 징조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 파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파워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면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낸 그 능력이 임하시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적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제 wonders라고 되어 있죠. 징조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을 이적과 기사라고 그래요. 근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 이적과 기사, 하나님의 능력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기도 하고 이거 이적과 기사죠. 어떤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또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이제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그런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까지를 보여주냐면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인이라고 되어 있죠. miraculous sign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임해서 기적적인 이적과 기사 그리고 그 이적과 기사가 의미하는 사인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시하는 게 있다는 거죠. 여기가 올림픽 길이라고 사인이 되어 있고 여기가 놀튼 길이라고 사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표적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게 표적이 되었고 그냥 그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냥 기적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또 어떤 기적적인 일을 경험했을 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게 내 인생에 뭐가 되어야 돼요? 표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나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여기까지를 읽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럼 기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물에 임하여서 이적과 기사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 물로 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만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까지를 보냐면 표적을 보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포도주, 피, 보혈을 통해 가지고 온 인류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고 결국은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여기까지를 보면 뭘까지 본 거예요? 표적을 본 거죠. 사인을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표적을 보이시고, 이집트 사람들, 함의 자손들, 땅의 그 사람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앙과 저주죠. 그 큰 재앙과 저주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적을 보면 거기서 뭐까지 봐야 되냐면 표적까지 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이집트 사람들은 뭘 못 봤냐면 표적,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인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인을 본 거죠.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적과 기사예요. 그러니까 바로 임금은 갑자기 나일강에 그 물이 피로 변한다든지, 거기서 개구리들이 나온다든지, 갑자기 개구리들이 다 죽으니까 거기서 그냥 사람을 막 물어뜯는 이가 나온다든지, 거기서 또 파리떼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냥 그런 기적적인 일들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신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것들을 통제하시고 그것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만군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인을, 그들은 표적을 보았던 것이죠. 그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쭉 읽어가겠습니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 땅에 임하여 기적과 이사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표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이 땅은 너무 기름진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지만 영원히 여기서 우리가 살 곳은 아니구나. 그 사인을 보았다는 것이죠.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 그 이집트에 임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쉬어가는 코너. 우리가 이 아침에 이 10가지 재앙, 이거 좀 헷갈리잖아요. 오늘 아침에 저번에 우리가 창조 기사 6째 날까지 만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순서를 다 외우시죠? 딱 한 가지만 외우시면 된다 그랬어요. 빛, 천, 당. 이것만 외우시면 된다 그랬죠?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빛, 천, 당. 그래서 첫날에 빛을 만드셨고, 두 번째 날에 궁창, 하늘을 만드셨고, 천, 그 다음에 땅인데 그냥 천당 이렇게 외운 거예요. 그러면 빛을 만든 그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잖아요. 빛, 천, 당이 만드는데 빛을 만든 4번째 날에는 똑같이 뭘 만들어요? 해, 달, 별. 그래서 별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천에는 뭐가 날아다녀요? 새들이. 그 다음에 그 하늘이 비친 바다에는 뭐가
물고기가 이제 논일지요. 예, 이렇게 빛천당 하면 빛은 해달별, 천 새, 그 다음에 땅에는 동식물. 그래서 별새똥 이렇게만 외우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순서를 다 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오늘은 10가지 재앙을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써놓고 보니까 이게 쉽더라고요. 피가, 나일강이 피가 되고, 거기서 개구리들이 나오고, 또 거기서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 4가지 재앙을 순식간에 그냥 외워버렸습니다. 피구리, 이파리. 이렇게 외웠어요. 구리는 개구리예요.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피구리, 이파리. 이파리 아시죠? 이 강원도에서는 이런 잎사귀를 이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구리, 이파리. 그럼 4가지 재앙을 다 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가지 재앙이 질병과 관계된 건데, 악성종양, 악질종양, 악종양이라고 외워 두십시오. 피구리, 개구리, 피구리, 이파리, 악성종양. 이렇게 외우면 벌써 6개를 외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우박으로 매를 맞고, 그래서 흙에다가 장자들을 장사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박매, 흙장사 이렇게 외워두면 10가지 재앙을 다 외우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피구리, 이파리. 시작. 피구리, 이파리, 악성종양, 우박으로 매를 맞고 흙장자. 흙에다가 장자들을 장사 지냈다. 흙장사.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고 싶으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10가지 재앙은 금방 외우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가면서 아침에도 라이드 갔다 오면서 다 외워버렸습니다. 피구리, 이파리, 악성종양, 우박으로 매를 맞고 흙에다가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흙장자 이렇게 외우시고요. 이건 뭐 이제 쉬어가는 코너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피가 나일강이 피가 되고 거기서 이들이 나오고 또 파리떼가 나오고 개구리가 나오고 피구리 그 다음에 이파리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악성종양. 그 다음에 우박으로 매를 맞고 또 어떻게 됐어요? 흙에다가 장사를 지냈다. 벌써 다 외우셨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wonders, 그냥 이적과 기사뿐이에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게 큰 재앙을 경험하고 야, 하나님이 능력이 어마어마하시구나 하는 것까지만 배우고 깨달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까지 깨닫냐면 거기서 표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표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거기서 사인을 본 거죠.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근데 이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랬는데 한 번에 보상을 해주시던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에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그들이 아주 교활하게 행동하는 바람에 경험한 그 고난이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며 징벌할지며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이에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은금과 폐물을 그들에게 구했더니 두말하지 않고 다 내준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있다가는 이제 장자들까지 죽으니까 이 재앙을 감당할 길이 없다. 그래서 빨리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금과 폐물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그들은 그동안 400년 동안의 노동력 제공한 거 이런 걸 다 품삯을 받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성막을 짓는데 다 금과 은과 이런 것들로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는데 그때 애굽에서 가져 나온 게 충분하고도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경험이에요. 그 역사를 이 다윗은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시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놀랍다. 이집트 사람들, 애굽 백성들은 거기서 기적만 보았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까지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제 이 미국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표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땅은 사실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종말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애굽에 들어가서 그렇게 잘 먹고 또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바라본 게 뭐냐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그냥 얼른 떠나라고 막 돈을 줘가며 은금 폐물을 줘가며 선물을 줘가면서 등을 떠밀어 가지고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야말로 노예 해방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없는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났고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여기 하늘의 양식 이게 뭐예요? 만나라고 그러잖아요. 이 만나가 천사들의 음식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깨우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으로 지금 공급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래서 낮에는 그 사막이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름을 펼쳐져서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또 사막 기후가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막 그야말로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또 다가오잖아요. 그때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반석을 여신 중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였음이로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공급하시고 메추라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또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리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경험이고 이 다윗이 지금 이 출애굽의 역사를 한 편의 시 104편에서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05편에서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시편 105편이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 자신들의 그 조상들의 역사, 특별히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이 시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그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기둥으로 어떻게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서라도 어디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구나. 네,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원치 않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돼서 도대체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표적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여기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사인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풍요로운 땅 미국에 살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그때 고요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이 부족한 종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사인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표적으로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일으키셔서 어디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그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 한 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당하고 있느냐?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그럼 거기서 기적만 바라지 말고 기적 너머에 있는 표적까지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해서 일어나 승리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라. 이렇게 지금 시 한 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